지난 수요일인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애국선열과 국군장병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이 6월 6일이 된 것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24절기 가운데에서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망종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고대 우리나라 사회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백중 때에는 고기를 먹는다, 망종 때는 뭘 한다, 이런 풍습에 따라서 망종 때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 때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망종 때에 나라를 위해서 전몰한 그 장병들의 유고를 집으로 보내서 제사를 지내는 때니까 그때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라고 어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이 돼서 이 망종 때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그 현충일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혹은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 이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이 성도들은,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국토의 한 줌의 흙도 사랑했고, 또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선조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것도 사랑했고, 또 남도의 자유를 향한 열기도 우리는 사랑했고, 또 열광했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는 6월 6일 태극기를 걸면서 이 나라를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켜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오늘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 모레 있을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월드컵이고 또 하나가 내일 모레 글피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 세계가 지금 미국과 북한의 내일 모레 있을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릴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이 회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주일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날의 진로를 설정하고 나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가 바로 이 한 주간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럴 때 이 중대한 기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고 정보를 접하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뒤에 궁정에서 호화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걸머쥐고 살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동족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일생을 바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호화롭고 안락한 왕자의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의 어렵고 힘든 생활, 또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그가 중대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했던 그 계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낯을 뜨겁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행자제하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정도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쯤은 상관없다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번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특공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도 어김없이 그 작전이 다 누출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색출해내야 되겠다. 왜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이 다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누출되느냐. 근데 한 신하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번번이 전쟁을 해도 지는 까닭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도청장치가 돼 있는 것처럼. 그 옛날 도청장치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일어나서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들이 이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환들의 눈에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람 군대가 서로 눈이 어두워져서 뒤엉켜서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이 감히 얼씬도 못하고 침범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포로들을 붙잡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요아스였는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참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방패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민족의 정신적인 방패와 마병과 병거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심지어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엘리사가 그 나라를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왕도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중대한 이 기록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모세와 엘리사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마병과 병거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소란하지 않은 외적인 삶의 정황이고, 평안하다는 말은 불안이 없는 내 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왜 고요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우리의 경건과 단정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 그게 경건이고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단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릴 때 옷을 입을 때에 이 옷을 입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게 단정한 것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옷은 자기 멋을 위해서 입는다라고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 단정히 입어야 된다.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옷을 입는 것은 너를 위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네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막 배웠습니다. 그게 단정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단정함,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경건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정책 결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치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일선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는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영국이 가장 암울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종교는 부패했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메리 여왕도 생활이 굉장히 방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에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메리는 방종하고 영국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앙드레 모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영국이 어땠느냐면 한 집 건너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술집.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돈이 생기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대요. 극장에서는 음란하고 성경 말씀대로 폐역한 그런 연극들이 수도 없이 연극이 상영되고 그걸 보면서 모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부패해져 갔다는 거죠.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이 극장 가는 걸 금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존 낙스가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마치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존 낙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영국 여왕이 메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메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 군대 10,000명보다도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낙스의 자서전을 보면 이 낙스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메리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엘리야처럼 시내산으로 호렙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불란서로 스위스로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 낙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했어요. 이렇게 낙스가 변하니까 거꾸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 군대 10,000명보다도 더 두렵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낙스의 기도와 투쟁을 통해서 영국 국민이 재건되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피해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혁명이 컸었습니까?
그런데 영국만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피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들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교리의 근간인 이 웨슬리 신학을 창시한 존 웨슬리. 그리고 영국 군대 10,000명보다도 더 무서운 존 낙스.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로 넘어오는 위대한 국가, 해가 지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그 어느 나라 군대의 위대한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라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살기로 애를 써야 되고 또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멋진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질서도 지켜주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선거도 참여하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무단횡단도 하지 마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조그마한 질서도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 그 사랑의 어린이집 밑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5번 정도 봤습니다. 매일 담배를 펴서 제가 한 3일 전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위가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 반경 50m 이내에서는 법적으로도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미 그분은 이 담배를 이렇게 땅에 버리고 밟아서 한번 돌리고 침까지 뱉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그렇게 생기지 않은 분인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켜드리는 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순순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쿨해요. 그런데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시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도 그분은 제 얘기를 안 듣고 피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회로 모시고 오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달 때 태극기도 다시고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될 때 질서를 지키는 이 책임 있는 행동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전통적으로 한우리교회 기와 태극기를 우리 교회 앞에 달아놓는 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 무서운 일이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 본문대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의 본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사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꾸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조그만한 이 나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마이클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됐습니다마는 이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윤리학에 보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정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일을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심정윤리입니다. 그러나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한 행동의 결과까지, 영향까지 예견하고 책임지는 행동이 책임윤리입니다. 심정윤리는 저급한 윤리의 책임윤리입니다. 어떤 것이 더 책임 있는 행동이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기독교인다운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정윤리로 사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책임윤리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디 필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의 결과까지 책임진 일을 감당해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재미있는 미국에 있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던 그 사무총장이 있었던 UNA 얘기인데, 반기문 씨가 지금 집거를 하고 계시고 두문불출하고 계신데, 이 유엔은 특정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통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설할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못하도록 유엔에서 제재를 합니다. 종교인인 목사들도 유엔에서 설교를 또 혹은 설교가 아닌 연설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든지 뭐 이런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유엔에서는 연설할 때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민족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지요. 신문들이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함보다는 다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이 오래돼서 그걸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투표함을 이렇게 보면, 투표함을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그 투표함의 용지들을 빼내고 닫고 하기 때문에 투표함 속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돼서 바꾸게 돼서 그걸 이제 뜯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열어보아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쓰인 문구가 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폴 안토니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함을 만들면서 누가 여기다 이 글을 썼는지,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추적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철제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안에 써놓은 그 기도문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 그 성실한 기독교인 한 사람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에 적어둔 그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응답이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낙동강까지 밀린 그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를 해서 참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폴 안토니오의 기도가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벨론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포로민인 이스라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얼마나 말하기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뭐냐? 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킨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지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승승장구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을 수출하고 많은 나라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강소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틈에 끼어가지고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번영된 나라로 물려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 선거도 참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